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우리 여러분 그 템플스테이라고 들어봤죠?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들어봤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앞에 제가 템플스테이 사진을 몇 장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템플스테이 적어놨어요. 뭐 절에서 머문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주로 외국인이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절에서 하는, 사절에서 하는 피정, 뭐 수련회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거 보면 거기도 또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외국인들이 몰려고 있는데, 제가 그 몇 년 전 우리 강화도에 갔다가, 이제 우리 나들목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뭐 강화도에 유명한 뭐 절이 있다 해가지고 같이 절을 들어가 봤어요. 전등사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밖에 딱 적혀 있어요. 궁금해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딱 보니까 너무 익숙해요. 마치 제가 교회 수련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뭐 성교단체 수련회 같았어요. 보니까 무슨 뭐 설법 듣는 시간도 있고, 소그룹 하는 시간도 있고, 뭐 묵상하는 뭐 시간도 있고, 뭐 자연에 거닐면서 뭐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어. 우리 거 뺏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익숙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템플스테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2015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2015년도에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사람이 22만 명. 놀랍 22만 명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고, 그게 이제 1년 전부터 2014년보다 13.5%가 늘어난 거고, 외국인 참여자는 그 중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전에보다 27% 늘었대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문화체육부에서 엄청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아니 한 특정 종교단체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도 되냐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쨌든 일고 있는데, 하여튼 템플스테이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굉장히 세속적인 사회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사랑의 감정 같은 것도 어떤 전기화학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 물질주의가 발달하면 종교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뭐 새로운 종교 체험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명상 수련원도 많아지고 있고, 템플스테이는 뭐 당연한 것이고, 영성 수련센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세속주의와 세속성과 종교성이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세속주의고 굉장히 물질주의인데, 반면에 또 영성에 대한 갈망은 또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종교인이 있고 비종교인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프로일까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비종교인, 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53%입니다. 53%. 47%는 종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종교 없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주로 20대하고 10대 때문에 그래요. 20대, 10대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20대 보니까 종교 없는 친구들이 65%, 10대는 62%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은 6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근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일시적으로 지금 종교인 줄들지만, 우리 이 10대, 20대는 뭘 몰라서 그래요. 좀 지나면 종교까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슬람교는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결코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70년 정도 되면 거의 70%가 기독교 아니면 이슬람교일 가능성이 많대요. 지금 굉장히 지금 쫙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도 발달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영성에 대한 종교성에 대한 갈망도 굉장히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있잖아요. 개신교가 이렇게 물질주의에 젖었다 그러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개신교 안에도 이 영성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20년 전부터 점점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신교 안에 영성이 뭔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가톨릭 영성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뭐 렉시오 TV나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러면 가톨릭 영성이거든.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가져오는 거. 관상기도, 제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관상기도 제가 설교할 건데, 관상기도 그것도 가톨릭적인 영성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야기할 때 가톨릭 개신교 나누어지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이제 쭉 이어받은 것은 가톨릭 쪽은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수도원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수사들이 이제 관상기도 하고 있는 모습 봤어요. 이렇게 하고 모습 봤는데, 어쨌든 관상기도 뭐 향신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향신기도 그거는 약간 종교다운주의 기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향신기도, 향신기도, 뭐 렉시오 TV나 뭐 이렇게 관상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면서 좋은 점도 있고 약간 우리 개신교 안에 이제 약간 영성의 혼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배우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약간 혼란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물질주의 세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세상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8월 한 달 동안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성경에서 나타난 영성, 특히 기도의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갈망, 영적인 갈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개혁 성경을 했는데 이유는 우리 주기도문이 개혁 성경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일반 세 번 읽으면 버벅거릴 것 같아요. 뭔가 그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우리 주기도문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런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그러면 흙으로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러셨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 동물과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해요. 인간만이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동력도 합니다. 어떤 동력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러려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근데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영혼입니다. 영혼. 인간은 호흡을 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영혼을 만들고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도구죠. 도구. 영혼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10편 말씀 볼까요? 우리 10편 말씀 보면 우리 설교안에 10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헐떡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인간 어떤 것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다 헐떡인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신을 찾아 헐떡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종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헐떡이고 있습니다. 신을 찾아 헐떡이는데 하나님을 잘 못 찾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신이 많다 그러잖아요. 인도에 3억 정도 신이 3억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3억. 일본과 대만도 굉장히 물질주의가 발달한 나라지만 신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만은 귀신의 나라라 그래요. 귀신의 나라. 일본도 신이 많지만 대만도 굉장히 귀신 많아요. 그래서 귀신 영화나 뭐 귀신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번창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도 물질적으로. 그런데도 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신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다른 신을 막 섬기고 있는 거죠. 1960년도에 미국의 반문화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반문화 운동 이름 들어보셨나요? 반문화. 기존 문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들의 문화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합리적인 문화, 합리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아주 번창했거든요. 아주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갈망이거든.
영혼이 헐떡이니까 육체적으로 뭐 만족한다고 다 만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지? 고민하다가 반문화 운동이에요. 반문화. 기존 질서를 좀 반대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 문화를 반대해보자. 그 음악도 좀 다르게 해보고, 그죠? 음악도 기존의 음악과 다른 음악을 불러봤습니다. 뭐 랩이나 락 같은 걸 많이 불러봤습니다. 영적인 갈망 때문에. 뭐 히피족도 많이 생기고, 이 엄마 아빠는 1대1로 결혼하더라. 우리는 이러지 말고 좀 이게 무분별하게 어떤 성적인 걸 즐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대다 구조가 막 돼요. 그때. 또 그러다가 이제 마약으로 막 흘러가죠. 마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약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신학자 있죠. 그죠? 그만큼 그때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그 영적인 갈증이 너무 커가지고 어쩔 바를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동양영성으로 가요. 동양영성. 이 비틀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에 대한 소개를 하는 바람에 동양영성이 쫙 퍼지게 됐는데, 미국 같은 데는 뭐 명상하고 기, 요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동양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걸 수입해 갔습니다. 수입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하게 됐고, 방금 템플스테이 보니까 외국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죠? 자기들 신기했거든. 이게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마약으로도 되지 않아.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거. 내 영혼이 헐떡이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헐떡이는데, 헐떡이는 거 먹고 살기 너무 바쁠 때는 몰랐는데 잠깐 어느 순간에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 영혼이 뭐 헐떡이고 있어. 이게 뭔지를 몰라. 기, 요가, 명상, 참선 이쪽으로 막 흘러갔습니다. 근데 명상하다가 잘못되면 이런 귀신 도는 거 이야기 아시죠? 명상 잘못되면 귀신 돌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께 들었는데 자기 동네에 부자가 단학서원을 다녔대요. 단학서원 알죠? 단월드 다녔는데, 그것은 이제 명상하다가, 단월드에서 여러분 단전 호흡만 하지 않고 명상하거든요. 내호흡 그런 거 하거든요. 하다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부자가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하루 종일 인사만 하고 있대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센터 가는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절에서 명상하다 귀신들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고통당하는 교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교수님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의 조교가 IBF 학생이어가지고 IBF 석사과정 애가 자기 교수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됐네. 대구대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이제 그 조교가 제가 아니까 저를 소개해줬어요. 제가 그 IBF 강사 시절인데 소개해줘. 그 교수를 만나게 했어요. 그 교수님께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제 큐티 경건의 시간 가르쳐 주었는데 그걸 명상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라면서 제보고 약간 화를 냈어요. 그래서 명상하지 말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는데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큐티라는 걸 해야 되는데, 큐티가 먼저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명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화를 확 내셨어요. 명상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기승거 당했는데, 그분이 명상하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명상을 가르치냐고 내한테. 그래서 기독교 명상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가르쳐드렸어요. 그분이 뒤에 신앙이 좀 많이 좋아졌어가지고 우리 지도교수도 하시고 IBF 지도교수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명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헐떡이며 신을 찾고 있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영혼의 갈망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실존적인 불안을 느껴요. 이런 불안을 느끼고, 우리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는데,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면 신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뭐 성공이 신이 됩니다. 성공. 우상이죠, 우상. 성공이라는 걸 잡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물질을 잡으려고 그러고, 막 술이나 뭐 그런 걸 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국가주의, 국가를 잡으려는 사람이고, 요즘은 가족주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족주의. 가족이 우상이 돼가지고 요즘 애를 한두 명 낳다 보니까 가족이 너무 소중한가 봐요. 똘똘 가족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막 가족주의를 막 부모님이 주창하니까 막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기 애를 꼭 줘요. 가족주의. 완전히 우상이죠, 우상. 왜냐 그러면 영혼을 가진 존재는 뭔가 딱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작은 신들을 만들어요. 이런 질병들도 발생합니다. 영적 질병이 뭐냐 그러면 어떤 절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입니다. 무의미함을 많이 느끼는 거. 무의미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태로운 거. 이러면 건태롭잖아요. 중독에 빠지고
기쁨이 없고 이런 것은 다 질병들인데 영적인 질병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많이 걸려있어요 지금. 걸려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이 영적인 갈망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기도를 채울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 기도 안 합니까? 다 하지. 다른 종교 다 기도하잖아요. 명상도 다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주고 대신 귀신이 막 오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은 기도의 대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맺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무한 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처음에 맺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 맺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어떻게 맺을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죠. 예수님이 속죄해 주는 순간 우리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부자지간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죽음에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출발. 관계가 맺어져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맺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어떤 길거리 지나다 아무나 붙잡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와 내 사이가 어떤 사이라는 걸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신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럼 모호한 신에게 우리는 부탁하는 사이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신은 나의 아버지가 돼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그러나 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일단 이거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딱 맺어진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딱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부르는 건 놀랍죠. 아빠 아버지. 저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보통 하지만 하나님 아빠 부르는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그죠? 더 친근하게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그죠?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아빠라 부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 어떤 종교가 자기 신을 아빠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모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아빠 이렇게 딱 불러요. 인격의 관계가 딱 맺어집니다. 놀랍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여기 있어요. 아빠 부르. 당신이 나의 아빠죠? 딱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애를 2명 키웠잖아요. 2명 키웠는데 아빠를 걔들이 인격적으로 아니까 얼마나 내 앞에서 자유롭고 나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죠? 높은 데서 막 나면 있으면 뛰어내려 무조건. 내가 받아줄 줄 다 알고 꽝 뛰어내리고 쫓아가서 받아요. 웃고 그래요. 재밌거든 자기는. 웃고 그래요. 아빠와의 관계가 지금 형성되거든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둘째 이름이 이제 신한결인데 한결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신한결인데 한결같이 말을 안 하다가 요즘 입이 약간 열렸어요. 약간 열렸는데 뭐 이제 우리 첫째랑 우리 아내랑 우리 3명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첫째는 말이 엄청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끼어들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자기도 그 3명 이야기할 때 끼어들고 싶다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런 이야기 우리 아내 살짝 했는데 그 마음은 근데 아직 실제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마음은 그래도 그게 어때요, 그죠? 자기는 뭐 중학생 때는 전혀 끼어들기 싫었는데 이제 한번 뛰어들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끼어들고 싶어도 안 될 수도 있잖아. 자기가 안 될 수도 있다 생각이. 어쨌든 그 친구랑 어릴 때 놀 때 이제 그 친구 애칭이 있어요. 애칭. 제가 한결이를 부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기라 불러. 한기. 그래서 그 친구 아빠 그러면 한기, 아빠 한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근데 놀이가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아빠 한기 이것만 했어요.
근데 걔는 뭐 한없이 끝없이 해요. 나는 지겨운데 한없이 끝없이 해요. 아빠 한기 이러고만 해도 자기한테 너무 좋은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출발이거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영적인 불이 왜 안 일어날까요? 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성에 대한 걸 미리 많이 안 하고 자꾸 우리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 이러니까 마음에 불이 안 일어나요. 지혜로운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모한테 와가지고 보자마자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굉장히 멋있어요 하면서 아버지랑 무슨 관계를 맺잖아. 그죠? 아버지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 하면서 관계를 맺어요. 아니, 하나님 아빠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빠. 관계 맺어. 그 관계가 잘 맺어지기 전에 다른 걸 많이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 영혼의 갈망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맺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죄가 제일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거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교제를 안 해요. 그게 죄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뭐 부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잖아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제일 큰 죄지.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죄는 부부 사이에 소통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죠. 그죠? 그게 제일 큰 죄가 부부 사이에 소통을 전혀 안 해. 어떤 소통도 안 해. 그게 큰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부수적인 죄입니다. 제 정상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죄는 우리가 기도 안 한 죄입니다. 사람들이 윤리적인 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윤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윤리 설교했잖아요. 윤리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윤리적인 죄를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는 소통이 안 돼서 윤리적인 죄를 많이 지어요. 그죠? 핵심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제가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윤리적인 죄는 정상이라니까요. 콧물 나고, 뭐 기침 나고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감기 걸렸어요. 뭐 콧물 나는 사람, 기침 많이 하는 사람, 열 나는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갖고 서로 비교할 때 많아요. 너 콧물이 내보다 더 많이 나오네,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기침 내보다 더 많이 하네, 너 보니까. 열 내보다 더 많이. 참, 열 얼마나 났는지, 기침 얼마나 했는지, 콧물 얼마나 났는지,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요즘에 기도하지 않고 있나? 소통하지 않고 있나? 그게 뚫려요. 그죠? 너희 부부 사이가 어때? 물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부 폭력을 한다든지 뭐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극단적으로 간 거고 부부 사이 어때? 이 말은 부부 사이 사랑의 소통이 잘 되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관계 어때? 요즘에 하나님과 소통돼? 하나님과 뭐 기도해? 물어보는 거죠.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제일 큰데 기도 안 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잘하는데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또 어떤 뭐 높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하여튼 할 말은 많지만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잘하는데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저렇게 했는데 야 그거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기도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지 않고 의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안 할래. 뭐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한계는 또 기도라는 것은 양이 필요한데 그 세속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세속성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히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충분히 기도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확 이겨야 되는데 내가 그냥 뭐 의식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행거를 한 거죠. 기도 행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새벽 기도 필요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는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기도가 부성과 하나님의 부성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기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러지 못했나? 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 밤에 피어나지 못하나? 자기를 봐야 돼. 내 기도는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매일 새벽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고 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도 말고는 답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런 게 뭔지 알죠? 아, 이거 기도 아니고 답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이거. 그럼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이게 답이 없어. 답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책을 뭐 상담을 하고 뭐 해봐도 답이 없어. 답이.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왜냐 그러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해요. 아, 좀 답이 없네. 정말 답이 없어. 정말 답이 없는 것. 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기도 외에 답이 여러 개 있으면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꾸 밀어볼 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도록 또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원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내생 보세요.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저는 답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요즘에. 내 마음도 답답해요.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보면 인간적인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 마음도 너무 아파요. 그래, 내 마음도. 내 하나님이라면 단장 팍 해주고 싶어요. 정말. 다 확, 기름도 팍 시켜주고 싶고, 직장도 팍 구해주고, 다 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싶고, 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교.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싶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에 기도할 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1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제 알려주는 사항이에요. 자, 알려주는 사항인데 이것을 제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1절에 볼까요?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셔. 우리 예수님은 기도 중심으로 다 움직이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세례 요한의 기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랑에 빠지는 거랑 좀 달라요. 사랑도 깊은 차원의 사랑은 배워야 되지만 사랑받는데 폴린 러브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배워야 돼요. 뭔가 배워야 돼요. 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하기 전에는 이제 예비 부부들 만나가지고 결혼 설명서란 책도 재밌어요. 이름도 재밌습니다. 결혼 설명서야. 설명서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라 설명을 가르쳐 줍니다. 설명서. 이제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한 어느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인데 이제 만나서 결혼 설명서 갖고 같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참 재밌었어요. 이야기하는데 이제 형제 앞으로 자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 자매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도 하루에 100번씩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산에 내려가야 돼. 바로 내려가야 돼. 이미 스스로 훈련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대륙별로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결혼 생활하면 뭐 예인 때 모르도 결혼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리 자주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힘드니까 배워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열심히 가르쳐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그 목사님들 탁구 치는 어떤 모임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운동을 좀 했는데 어디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나 한번 칠까. 탁구를 제가 오면 못 쳐요. 못 치는데 탁구는 좀 가르쳐줄 목사님이 없을까 해서 어떻게 찾아보다가 이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가니까 뭐 목사님 10몇 분 계시더라고. 가신데 제가 제일 못해. 제가 제일 그분들은 뭐 10년 5년 치신 분이 가지고 목사님도 탁구 잘 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또 잘 치는 분 모이면 얼마나 잘 치. 나는 하수. 나는 완전히 제일 못해. 제일 못한데 갔는데 누굴 만나서 갔어. 누구면 우리 정찬민이라는 우리 교회 형제 있었거든요. 그 형제의 장인어른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몰라봤는데 그분 내가 주례를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여기 웬일로 오셨냐 그래가지고 탁구 배우러 왔다니까 그분이 최고 고수더라고. 정찬민 우리 최고수 아버님 최고수 해가지고 제한테 이제 막 가르쳐줬어요. 그 고수가 하수 가르치면 엄청 재미없어요. 그거 정말 재미없는 거거든 그거. 근데도 이제 찬민이 때문에 가르치는 건데 저한테 가르치는 건데 근데 배우는데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10년 이렇게 하셨는데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탁구를 10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요. 동네 탁구도 정말 잘하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몇 달 동안 정식 탁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정식 탁구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나들목에서 배웠는데 어느 자매가 가르쳐서 자매가 탁구장의 자매인데 한 3학년쯤 되는 자매였어요. 대학 3학년쯤 자매인데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년부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부담스러울까 봐. 생겨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자기한테 탁구과에 전공이 탁구들 탁구 잘 가르쳐줬어요. 탁구 가르쳐주는데 근데 제가 워낙 못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답답해 힘들었어요. 그분이 그 자매가 나이는 어린 자매 힘들어하면서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힘들어 제가 혼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저 정말 뭘 가르쳐요? 뭘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제가 가르치기 힘듭니다 이러면 그래가지고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좀 배웠는데 이제 이 포핸드라고 앞으로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배웠어요. 그거 폼만 제대로 배운 그 폼만 딴 것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막상 가니까 엄청 제일 하수도 제가 하수인데 근데 제 그때 몇 달 배운 그게 몸에 좀 남아있었던가 봐. 그래서 여기 가니까 목사님들이 이 폼 어디서 배웠니? 제일 좋은 폼이래. 폼은 제일 하수인데 폼은 제일 좋대. 그래가지고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저를 조교로 불러요. 자, 목사님, 신우기 목사님 폼법 따라하세요. 하면서 따라해요. 실력은 제일 하수인데 요 폼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만 잘 배우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지금 잘 배우면 어쨌든 이 운동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깨너머로 대충 배우지 말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어깨너머로 대충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성경도 우리 뭐 PBS 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배웁니까? 기도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딱 이제 알려주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죠. 주기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은 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은 다 기도하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기도를 안 해요. 그죠? 아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해. 이슬람 교인들은 늘 5번 늘 기도해. 기도가 익숙해.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기도 내용을 가르쳐 줄 건데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환경을 마련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니까 규칙적으로 자기 시간을 확보를 해야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확보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나는 이때 기도한다. 근데 이때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 장소가 중요한데 그 시간에 어디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모든 장소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 기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기도 장소를 잘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장소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댔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랬을 때 프로포즈를 할 때 주로 어디서 할까요? 제가 그 남산에 갔을 때 남산에 무슨 결혼식 갔다가 하얏트 호텔에 가게 되었는데 하얏트 호텔 야외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아는 자매가. 그래서 내가 야외 결혼식도 한번 참여해봤네. 참여했는데 그 하여튼 나오면서 옆에 있는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제 커피숍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 커피숍이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유명해요? 저기서 프로포즈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쟤들 보세요. 다 프로포즈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포즈 잘 되는 그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프로포즈 하는데 롯데리아에서 하는 경우 봤습니까? 롯데리아에서 막 소식을 빨리 나가라고 막
롯데리아가 나쁜 거 아닙니다. 롯데리아 좋아해 사실. 햄버거 중에 롯데리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제 입에 딱 맞아. 한국 거 달콤한 거 딱 맞아. 저한테 외국 거 싫어해 제가. 싫어해 제가. 어쨌든 롯데리아 뭐라는 게 아니에요. 롯데리아에서 기도가 아니지. 롯데리아에서 프로포즈 않듯이 모든 장소에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장소를 확보하기 좋은데 제 경험에는 자기가 기도를 보통 하는 곳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는 곳이 제일 좋은 장소예요. 자기 늘 하는 곳이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 보면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옛날에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 예배당이 그죠? 마룻바닥에 자기가 앉는 그 자리가 딱 있어요. 그죠? 아시면 기도할 때 눈물이 뚝뚝뚝 콧물 떨어지고 떨어지잖아요. 그 좀 패요. 이렇게 패요.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된대요. 그게 뭔지 알죠, 여러분? 자기 자리. 기도 자기 자리. 저는 요즘에 좀 안쪽에 자리가 있거든요. 저 자리에 있어요. 제가 선불해놓고 기도하는데 제 자리. 자기 자리가 좀 자기 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장소를 잘 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보면 처음부터 탁 뚫리지가 않아요. 무슨 공허한 기도를 할 때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돼요. 내 영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영적 공허감을 뛰어넘을 정도로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인간을 만나도 처음부터 기도가 말이 확 되는 게 아니에요. 날씨 이야기하고 뭐 지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야기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났는데 갑자기 이야기 되겠습니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뚫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의 양이 차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공허감을 뛰어넘을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20-30분을 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한 5초 만에 깊이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 팍 막혀요. 뭔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뭐 뚫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자기 내면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제가 풍성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자기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냥 왜 변명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심 걱정들이 막 사라진 걸 경험해요. 내가 왜 그런 걸 근심 걱정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안 되면 온갖 근심 걱정이 많은데 딱 교제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왜 그걸 걱정했지? 내가 그걸 왜 걱정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조그만 문제로 내가 노심초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자기 연민 같은 것도 내가 굳이 그 연민에 빠질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연민, 남들은 저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뭐하지? 그런 연민들, 내면의 어떤 분노들, 자기에 대한 분노도 있고 다른 사람의 분노도 있잖아요. 뭐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참 하찮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경험해요. 영적 공허감을 뛰어넘는 정도의 양으로 기도해야 돼요. 5분 정도로 제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적어도 20분 이상을 기도해야만 영적 공허감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고 영적 공허감을 뛰어넘을 정도의 양을 확보해야만 기도가 조성되는 겁니다. 기도의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방법을 실제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기도문으로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카디시라는 기도문, 짧은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18번 축복 기도라는 긴 기도문으로 늘 기도했어요. 아니 그 시대는 다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대였어요. 이걸 본받아가지고 가톨릭 사람들 보면 다 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가톨릭 미사 들어봤죠? 미사 들어가면 책이 3권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이 있고 공동번역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문이 있어요. 3개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 기도문 몇 장 펴고 기도문. 제가 옛날에 그 가톨릭 미사를 좀 좋아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자주 갔었는데 그 기도문 늘 펴고 기도문 같이 읽어요. 그죠?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 우리는 앞에서 PPT로 다 보여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기도문. 그게 이제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 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문 안에 자기 어떤 신학 사상과 신학적 이상을 딱 담아가지고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딱 기도문을 딱 만들어요. 근데 세례요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배웠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신의 신학 사상과 저래서 좀 다르잖아요.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쫙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기도문이 뭐다? 주 기도문이야. 그 시대는 다 기도문으로 기도해요. 근데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기도문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물론 가톨릭 사람들처럼 그걸 달달달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읽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 한 구술 한 구술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삶에 적용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기독교 핵심 사상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소절 한 소절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아침에 기도를 갈 때 뭘 기도하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기도문 암송하고, 저는 적어도 주기도문은 암송하고 있거든. 저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주기도문 배우고 주기도문을 한 지는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7, 80%는 기도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암송하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문 기도, 이 레파토리 기도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할 때마다 꼭 우리 아내랑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마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알 거예요. 우리 아내랑 교제하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사실 처음으로 교제하는 자매예요.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여가지고 제가 이성 교제를 못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교제를 해야 되는데 좀 멀어요. 우리 아내는 안동이고 나는 대구 가지고 옛날엔 중앙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이게 멀어요. 제가 IBF 간사에 바빠요 또.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잘 없어요.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제 밤마다 전화를 했어요. 일반 전화기로 2시간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더라도 얼굴을 안 보는 사이에 잘 알지도 못하는 자매랑 2시간씩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제가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우리 아내는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지극히 내향적인 자매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처럼. 혼자서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레퍼토리를 짰잖아요. 1번 누구 치질 걸린 이야기, 2번 IBF 누구 이야기, 3번 교회 이야기 15가지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번 이야기, 2번 이야기. 간사님 어떻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하니까 끊임없이 주제를 딱. 근데 만약 그게 없었으면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나러 갈 때도 책을 많이 가져갔는데 한 권 책을 읽으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5권까지. 무거워 죽을 뻔했어요. 5권. 자매님 5권 중에 어떤 걸 읽을까요? 아주 중요해요. 준비는 형제가, 선택은 누가? 자매가. 적어 이게 적어 성진이 적고 그래. 어쨌든 레파토리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레파토리. 하나님 제일 주신, 제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제일 주셨다 생각해요. 하여튼 제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내보다 더 내향적이더라고. 제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내향적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주로 제 혼자 다 이야기해요. 기도는 거의 우리 혼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레파토리가 없으면 하는 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가능성도 많고, 그죠? 멍하고 막 그래요. 레파토리.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문 기도를 주셨구나. 주기도문. 그래서 하나님 할 때 걱정이 안 돼.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쭉 나열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죠. 아버지를 먼저, 관계를 먼저 맺는 거예요. 바로 원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딱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딱 부르면 인적인 관계가 맺어졌다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 하면 좋아요. 하나님 관계도 안 맺어졌는데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면 너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은 다음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관계인지 해. 근데 막 나열하면 누가 들었습니까? 느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바로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름. 놀랍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당신이 대접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평강의 하나님인데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평화로워야만 하나님 이름이 그죠? 대접을 받잖아. 그죠? 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라 해놓고서 나는 늘 평화가 없어. 그럼 하나님 이름이 먹칠을 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 내가 평화를 받기 원합니다. 평화를 주십시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 불러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오기를. 내가 평화로에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빛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부릅니다.
요와 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사실 인도받을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인도 잘 받기 원합니다. 이 부분이 인도 정말 잘 받아야만 하나님 이름 요와 일 하나님 빛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내려가면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해 주십시오.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가정에, 나의 친구 관계에, 공부하는 사람은 나의 학문에, 그죠?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몽골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몽골의 하나님의 통치 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은 재림 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그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뜻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죠? 자기 뜻이 이루려고 그러면 정말 인생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이 지금. 이게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이루길 바라는 거죠, 지금.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 세상이 자기 인생의 어떤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통제 밖에 있어가지고 잘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우리 옛날에 고성장 시대는 어른들은 이제 노력하면 그 결과가 탁탁탁 튀어나왔어요. 이 고성장 시대니까. 지금은 저성장 시대여가지고 노력 그만큼 노지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그 경험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야, 노력해 이놈아. 우리 때부터 하여튼 이러잖아. 근데 그 부분 때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는 저성장 시대로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많아요, 보니까. 이때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노력해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그죠? 그래도 노력해서 안 되니까 절망해라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결실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라 그걸 주는 거죠. 뜻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뜻은 뭐 일반적인 뜻은 나의 거룩이겠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나의 거룩이네요. 저는 편안한 인생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거룩을 원하시는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룩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이어가는 거죠. 참 놀랍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배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경배부터 해야 돼요. 경배만 잘해도 많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종교는 경배하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는 가서 자기 원하는 걸 막 쏟아 놓잖아요. 그죠? 정성껏 쏟아 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 많죠? 일단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경배하면 됩니다. 경배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경배를 안 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과 경배, 찬양은 경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풀려요. 자기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경배를 많이 해보세요. 경배가 충분히 됐다. 그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10년 먹을 양식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는 10년 먹을 양식이죠. 10년 로또 사놓고 당첨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아닌 거죠. 그냥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그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오늘 먹을 거 없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거의 다 1년 후에 이렇게 가다가는 1년 후에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아요. 지금 6개월 후에 제가 심각한 상황이 처할 것만 같습니다. 이래가 다 기도하잖아요, 지금. 오늘 먹을 거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뭐 간혹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물론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은 지금 하루 먹을 게 없어요. 지금 20억은. 그 사람들은 정말 절실한 기도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살이 인생이었거든. 그 사람들은 하루치 벌고 오늘 못 벌면 오늘 굶는 거야. 일용할 양식 너무 확 마음이 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정신이 필요한 거죠. 1년 후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1년 후에 이런 식으로 가면 1년 후에 내가 취직이 안 될 것만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도 제목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죠. 눈을 좀 더 넓혀보면 4개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 세계에 지금 10억이 굶어 죽고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누군가 다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좀 뭐 경제도 잘 돼야 되고 취업도 잘 돼야 되겠지만 좀 정의로운 사회도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걸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죠? 기본 생존권.
이거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자기 욕망일 때가 많죠. 10년. 평생. 요즘 뭐 100세까지 산다는데 어떻게 살지 뭐 다 말을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그죠? 어른들이 다 두려워요. 100세까지 산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지금. 그죠? 근데 저도 두려울 때 있어. 100세까지 산대. 빨리 그냥 가는 게 낫지. 100세까지 어떤 거 뭐 하나 싶어요. 100세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용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겠다고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자주 뻔뻔하게 대범하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기가 어떤 죄를 져요. 우리 죄인이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존재인데, 죄 지은 다음에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담대히 나가라 그래요. 담대히. 애들도 있잖아요. 자기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내한테 담대히 오는 애들이 귀여워요. 내가 보니까. 그죠? 아빠 미안해. 자신만만하게 지금 지가 잘못해놓고 있어. 미안해. 이런 게 더 귀엽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다 보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깁니다. 근데 담대히 안 나가고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한 3일 정도 괴로워하다 나가야 되겠다. 내 양심이 있지 나도. 3일 동안 그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죄를 더 극복 못하게 돼요. 많이 자백한 것만큼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 나서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죄 졌습니다. 죄 졌습니다. 죄 졌습니다. 용서해. 점점 자백이라는 게 힘이 있거든. 자백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제 용서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희 제 용서한 걸 또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로 6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죄를 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시제가 있는데 이는 동시 시제라고 있어요. 동시 시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딱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용서가 딱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용서해달라 이 말은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 말이랑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남을 용서 안 해주면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용서할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할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주기도 일용할 양식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정말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용서 안 하면 은혜를 못 받다니까. 내가 용서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걸 딱 결합시켜 놨다는 것이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 안 해주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나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용서 절대 안 받을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 받고 싶죠?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기 정말 싫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기도 많이 했죠? 레파토리를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는데 참 재밌게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래요.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유혹이냐 그러면 오른편 유혹과 왼편 유혹이 있다 그래요. 오른편 유혹이 뭐냐 그러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게 되면서부터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른편 유혹. 왼편 유혹은 가난해졌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이거는 왼편 유혹입니다. 왼편 유혹.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젊은 애들이 왼편 유혹에 많이 처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죠? 너무나 잘하는데 왼편 유혹.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분노가 나요.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왼편 유혹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왼편 유혹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오른편 유혹도 잘 극복하고요. 오른편 유혹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왼편 유혹도 잘 극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왼편 유혹이 있는 사람, 내가 좀 여유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잘생기겠다 이런데 제가 보니까 왼편 유혹을 극복 못한 사람 오른편으로 가면 그 유혹에 또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잘 이기는 사람 요것도 잘 이기고 요걸 잘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왼편 유혹이 훨씬 많죠. 이 시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하면서 분노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끝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죠? 사회에 대해서 분노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사회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께 분노로 나가게 돼요. 자기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왼편 시험입니다. 마지막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래요. 악이 뭐냐 그러면 마귀래요. 마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회 때 대숙기도 가르쳐 드릴 텐데 마귀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집어삼킵니다. 제가 오늘 누구랑도 잠시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는 결혼 못할 거야. 그래서 가만히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마귀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게 바로 마귀야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 결혼 너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마귀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야 이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와가지고 생각을 주는 거죠. 너 안 될 거야 이런 거죠. 너 뭐 가망 없어. 너 뭐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낙심하게 하는 거죠. 좌절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막 슬픔에 젖게 합니다. 복수심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됩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말할 때 마음에 탁 찔리는 말이 있었어요. 빛에 꽂힌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악의 공격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꽂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어요. 야,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옷이 그 무슨 뭐야? 그 뭐야? 왜 그래? 이런 거 봐요. 탁 찔리죠, 비수처럼. 그때 악이 같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 그 기도예요. 우리 많은 기도를 벌써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했어요, 그죠? 야, 아침마다 이런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환경을 마련한 다음에 하나부터 아버지 딱 불러난 다음에 인간이 관계 맺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 경배기도 3개 딱 하고 자기에게 해당다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최고의 좋은 기도입니다. 가톨릭에 수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그 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문 무슨 기도문?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 좋겠어요. 영적인 이 갈망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